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어저께 정말 놀라운 신부의 고백이 있었죠. 4장 16절 말씀 남풍아 북풍아 불어오라. 성숙한 사랑과 헌신을 위한 신부의 가장 위대한 기도. 아마 신구역을 통틀어서 성숙한 또 온전한 헌신을 위한 그 기도, 정말 가장 중요하고도 위대한 기도를 신부가 드렸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시험, 정말 어려운, 겪기 극복하기 어려운 두 가지 시험을 허락하셨죠. 임재를 거둬가시는 것과 또한 그와 같이 또 주님을 계속 찾고 이렇게 구할 때에 그 리더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거 하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역과 기능들을 다 몰수히 압수당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5장 그 8절부터 이제 16장 3절까지 오늘 본 말씀을 읽을 텐데, 8절에 이 여인의 마음은 굳어지거나 또 쓴뿌리가 생기거나 분노에 차있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병이 걸린 것과 같이, 상처병 걸린 것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예루살렘 여인들은 이 아가서에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아직 신랑을 알아가지 못한 신랑의 사랑과 또 신랑의 그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가 풀어지지 아니한 미성숙한 신부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같이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라고 하려무나, 이렇게 겸손과 또 사랑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은 이 신부의 정말 그 어려운 시험들을 목격했을 때 그가 사랑으로 반응하고 이와 같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동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기능이나 어떤 사역이나 어떤 우리 외적인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한 약함을 취하고 또 어려움들을 겪을 때에 우리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것들에 그들의 마음들이 움직이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당신으로부터 임재를 거둬갔고, 그리고 당신이 이와 같이 교회 리더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역들을 금지당하는 뺏기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어버려둔 그 당신이 말하는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대한 헌신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모습들을 보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의문을 갖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현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신부들의 심령 속에 영적인 것들에 대한 그런 궁금증과, 그리고 이 신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또 헌신을 다짐하는 그 신랑이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그 신부의 심령 속에 있는 그 신랑을 향한 사랑과 헌신, 이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극히 존경하고 안월하면서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비록 그의 그 사역과 또 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도 같았던 어떤 기능들을 다 잊어버렸지만 그와 상관없이 그 마음을 보면서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두 번 반복하죠. 이 술람의 여인은 오직 예수 한 분이에요. 그 사랑하는 자는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물어보고 있는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하는 이 여인들의 마음 속에는, 삶 속에는 다른 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연인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연인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one and only 로버가 아니에요. 다른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연인들. 예를 들면 돈일 수도 있고 우리가 즐기는 어떤 오락이라든지 쾌락일 수도 있고 우리의 위치 또는 어떤 관계 그리고 우리의 안전함 그리고 우리의 어떤 커리어 이와 같이 주님의 다른 연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연인들은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실체를 우리가 보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다른 연인들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신부의 여정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끊어내는 이와 같은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자, 이에 대한 질문들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이죠. 사실 이 오늘 본문의 5장 8절부터 6장 3절까지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시험에 대한 두 가지 질문들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뭐냐, 이것을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 바로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성품과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묘사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가장 강력한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선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술람의 여인은 먼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아름답고 광대한 분이신가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표현, 요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나옵니다. 머리는 정금 같다. 이 머리라는 것은 모든 창조물 위에 존재하는 주권적인 그러한 권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창조물 위에 그 주권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것을 말하고 계시고 그만큼 권세 있는 자다. 그 다음에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거나, 머리털이라는 것은 우리 나시린의 헌신에서 이 머리털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과 성결함과 헌신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머리털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신부들에 대한 예수님의 지극한 헌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눈은 그 무한한 지식과 지혜와 분별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같은 전지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시냇가의 비둘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 아름답게 박혔구나, 이렇게 또 그 눈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뺨은 아가서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나타낸다고 했죠. 자기의 신부를 향한, 자기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들의 자원하는 심령과 자원하는 사랑과 헌신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들, 이와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다. 그래서 입술은 우리가 그 전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 입술은 홍색실과 같다.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그 덕을 세우는 그러한 그 언어를 가리키는데, 입술은 백합화 같다. 몰약의 빛 떨어진다. 그래서 달콤하여 순결한 주님의 그러한 말씀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또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그래서 그 백합화 같이 정결하고 성결한 주님의 말씀들을 가리키면서 몰약의 집이라는 것은 교만함을 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죽게 되어주는 그러한 겉면들, 우리 주님 말씀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복종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손이라는 것은 주님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왼손과 오른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역사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또 보이게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역사하는 주님의 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래서 주는 주님의 역사하는 활동들이다. 그래서 황목을 물린 황금노리개 같고, 몸이라는 것은 주님의 그 인자함, 긍휼한 마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향한, 신부를 향한 그 주님의 긍휼하신 compassion and mercy 이와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로 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다. 아주 공교하고 아름답고 세밀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긍휼히 여기신 마음과 인자한 마음들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리는 아주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다. 기둥이라는 것은 아주 든든하죠. 질서가 있는 것을 견고하죠. 또 영원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한 그러한 행보, 다리는 걷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 걸음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신의 그 계획들을 이뤄가시는 그분의 행하심들을 상징해서 다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 사랑스럽고 영구적이며 또 질서 있게 세워지는 이와 같은 신랑의 그런 목적과 또 그 행동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상, appearance. 이것은 주님의 영광, 백성들 가운데 비춰지는 것과 같이 그 주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영광, 백성들 위에 임하는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주 최상질의 그런 나무였고, 성전의 그런 내부의 모든 가구들의 원재료로 쓰여졌죠. 그때 그처럼 백성들 위에 임하는 주님의 그 영광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입이 나오는데, 입은 친밀감을 가리키죠. 친밀감. 이 아가서 1장 2절에 그 말씀의 입맞춤, 그 친밀감의 입맞춤, 그 신부를 가장 기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신랑과의 친밀감인데, 바로 오늘 주님의 입이 이와 같이 친밀감이 심이 달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10가지의 묘사를 하면서 그 신랑 전체가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나의 친구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그들이 물어보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 또 그 모든 성품들에 관하여서 이렇게 자세하게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신랑의 아름다운 모습과 또 그 신부의 그 신랑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이제 듣고 보면서 이 예루살렘 신부들의 여자들의 질문이 바뀝니다. 누구냐에서 이제 어디 있느냐?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다시 말로 하게 되면 이제 당신이 알고 있는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 너의 사랑하는 자, 아직까지 너라고죠. 아직까지 나의 연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은 생겼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나와 나의 개인적인 신랑이 되지 못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호칭을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여러분, 술람 여인이 아가서 1장에서 자기의 어떤
어미의 아들들이 자기에게 노하여서 자기에게 포도원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일을 하다가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친밀감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의 관계에서 멀어졌을 때 이 신랑이 양떼를 먹이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됐다라고 말을 그때 우리가 들었을 텐데, 그때 이 술람의 여인이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양을 먹인 것이 어딥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그럼 거기 가겠다라고 이렇게 구하였던 것을 그때 기억하시죠? 그때 주님께서 그때 1장에서 이 세 가지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인 중 8절에 1장 8절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여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세 가지 말씀드렸다 그랬죠. 양떼의 발자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양떼들 혼자가 아니라 그 함께 무리를 지고 있는 그 바디, 그의 거기 공동체에 속해서 그곳에 오고 그 다음에 이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목자들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주님께서 그 공동체에 세우시는 리더에 순복하면서 그 리더십 가운데 들어가면서 그리고 자기보다 더 연약한 자들, 여기 보게 되면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너에게 맡겨준 연약한 자들, 아직 미성숙한 신부들, 이들을 양육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것을 말씀하셨는데,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것을 물어보는 거, 어디인지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때 이 술람의 여인이 2절과 3절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exactly 지금 아가서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답변이, 내가 양떼를 먹는 곳이 바로 이곳이니까 오라고 했던 그 답변이 바로 이 술람의 여인이 이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되어지고 연합되어진 가운데 그 동일한 대답으로 이 예루살렘 미성숙한 신부들에게 어떻게 그 신랑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기서 보게 되면 자기 동산, 향기로운 꽃밭, 동산 가운데서 다른 어떤 곳이 아닌 자기 동산. 그러니까 주님의 자기 동산, 여기서 영적으로 봤을 때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교회, 유니버설한 주님의 교회는 하나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향기로운 꽃밭에 보게 되면 꽃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그런 향기로운 꽃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하나이지만 그 안에 개체교회로서 지역이라든지 도시와 나라 가운데 많은 주의 몸된 교회가 있으며 그 각자 다양한 사역들을 하는데 그 사역들 하나하나가 주님이 보시기에 향기로운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 교회들을 양육하고 먹이고 또 오늘 이 백합화를 꺾는 것, 꺾어서 함께 모으는 것, 그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은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거기에서 너희가 그 신랑을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는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공동체 속해 있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더불어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보다 성숙한 자들의 도움과 또 보호함과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도 역시 양육받고 성장 성숙되어지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성숙한 신부가 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의 그 곁에서 그 나에게 맡겨준 어린 양떼를 먹이는 거기까지 우리가 사역하고 또 섬기는 그러한 신부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이와 같이 미성숙한 예루살렘 신부들에게 두 가지의 답변을 통해서 그 자신의 사랑하는 그 신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 소개하였던 그 신부의
그러한 그 두 가지 반응과 같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내가 정말 주님께서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임재를 걷어가지고 고난이 오고 북풍과 같은 그런 그 환경들을 통과할지라도 내 안에서 여전히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임재를 거둬가지고 내 가운데서 주님의 호의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그 나의 사랑하는 자의 10가지의 그 아름다움들을 여전히 우리가 기억하고 선포하고 소개할 수 있고 그래서 여전히 주위에 있는 많은 예루살렘의 여자와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부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험을 통과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쓴뿌리와 또 원망과 그리고 낙심이 아닌 여전히 주를 사랑하되 더 사랑하게 되어서 상사병이 걸리는 것과 같이 주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신부가 된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10가지의 그런 주님에 대한 묘사, 또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성품에 대한 선포를 하고 난 이후에 결론적으로 그 전체가 다 사랑스럽다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전체가 다 사랑스러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내게 속하였고 내게 주님이 속한 것 같이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이와 같이 전체가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신부들, 오늘 이 시즌 가운데 달려가는 한 분 한 분의 그런 심령과 또 그들의 처해 있는 상황과 또 그 장소 가운데 주님 이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계시되어진 10가지의 주님에 대한 주님의 아름다움과 성품에 대한 그 계시가 더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풀어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불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의 친밀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이 더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할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